제가 3년 동안 텅 빈 예배당을 한국교회는 경험했습니다. 한번 좀 진실하게 얘기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정부 압박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건 외부적인 요인이고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미 병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었던 거죠. 어떤 억압이나 압박으로부터 교회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한국교회는 이미 일찍부터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말씀이 없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설교는 있지만 그 설교가 인문학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설교가 경영학으로 바뀌어버리고, 설교가 웰빙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상품화 시켜버려요. 누가 잘하나, 얼마나 잘하나, 또는 이 설교가 여기저기 쇼핑화되고 있는, 그저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없이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쇼핑 설교 천국이 되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미국 남가주 연합대학교에서 신학대학교에서 연합 설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설교 대회니까 이제 1, 2등 등수를 먹여야 할 거 아닙니까? 1등이 2,000불을 주었어요. 우리나라 돈 한 270만 원 상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뭐 설교상은 1,500불, 그 다음에 뭐 장려상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시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 설교 대회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웨슬리안 감리교사는 부흥 설교 대회, 또 심지어 기독교 방송국에서 하는 CTS 청소년 설교 대회. 청소년들에게 무슨 설교 대회를 합니까? 장신대학교에서 장신대학교 설교 대회, 어떤 데는 총회장배 설교 대회, 전국 신학생 설교 대회, 어린이 설교 대회 등등 설교 대회도 여기저기에서 아주 불못 터지듯이 무슨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두란노 서원이 있는데, 이 온누리교회 두란노 서원에서 한국 신학대학원생 설교 대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심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설교 대회니까. 그래서 전문위원들은 목사님 혹은 뭐 교수, 하여튼 신학교 이런 그 전문위원 50명이 있었고요. 50점이에요. 50점. 전문위원의 점수가 50점이고, 그 다음에 청중평가단이 406명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할당량이 50점을 줄 수가 있어요. 나는 가수다 이런 것을 이제 흉내 내 가지고, 그러면 청중평가단이 누굽니까? 그 평신도들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 50명, 평신도들이 50명, 50점 해서 100점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인기 채점 방식으로 점수를 먹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제 채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할 여러분들이 지금 내 채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누가 잘하나, 목소리가 좋은가, 내용이 건실했는가, 얼굴에 미소가 있었나 없었나.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진리를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사역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반드시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에는 설교만의 거룩성이 있습니다. 설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설교의 독창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하라고 세워진 자를 통해서 여러분, 설교는 그렇게 사람들의 연설처럼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그것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설교를 어떻게 1등, 2등, 3등을 먹여서 여러분 설교를 평가할 수가 있으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받으면서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연설 따위 수준에서 우리가 평가를 하겠습니까? 모두에게 인기를 제공하는 흥행에 성공한 설교는 가장 타락한 설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이 듣고 인간이 평가하고 인간이 상을 주는 설교의 기준은 곧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귀에 달콤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을 때가 이 시대에 수없이 많았던 거죠. 설교는 더 이상 상품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품화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모욕하고 파괴시키는 아주 중요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교의 권위를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현상들이 바로 교회를 텅텅 비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설교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하는 자도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5절부터 제사장 아비야의 반열에 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가문이 굉장히 좋은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그 부인도 제사장 가문의 딸 엘리사벳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인이에요. 의롭게 살아가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살아요.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7절에 보면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없는 자식이야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나이가 많고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인생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천사가 말을 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천사와 목회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사와 목회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천사나 목회자는 단독으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하는 직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여 주는 자. 그냥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말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천사도 전하여 주는 자이고 목회자도 전하여 주는 자지, 내 생각과 내 말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마음껏 말해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닌, 이것이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뭐하여? 전하여.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게 천사예요. 목회자도 이런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내 말이 아니죠 지금.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도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능력 있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말은 하나님이 책임 안 졌어요. 그러나 전하여 주기만 하면, 하나님은 전하여 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하여 책임을 져버리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다 7절에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낳으면 돼요. 근데 낳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낳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은 책임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었어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허락만 하시면, 그분의 말씀이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안 될 것이 없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안 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말씀이 없는 자입니다. 말씀 있는 자는 나는 안 돼, 나 말씀은 돼. 나는 어려워, 말씀은 쉬워. 믿습니까? 나는 불가능해, 말씀은 가능케 할 수 있어. 아멘입니까? 이걸 믿어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버리면 거기에는 기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계 속에 영향을 미친 유대인 100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기 보면 세계를 변화시킨 유대인, 특별히 모세 유대인 아닙니까? 다윗 유대인입니다. 솔로몬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창시자였던 칼 막스도 유대인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도 유대인입니다. 화가 샤갈도 유대인입니다. 번스타인도 유대인입니다. 주라기 공원 그 영화를 만들었던 필스버거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드물 정도로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미국에 사는데 미국의 인구의 2%, 얼마나 작은 숫자예요. 그런데 그 작은 숫자지만 미국의 부호 400명 중에서 24%가 4명 중에 1명이 유대인입니다. 그 중에 400명 중에서 최상위 40명을 또 골라봤더니 그 40명 중에서 42%, 거의 절반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미국 경제에 있어서 거의 탑을 쓸어갈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의 생활을 수준을 봐도
미국 사람들이 상류사회들이 갖고 있는 그 생활보다도 약 2배 이상, 평균 2배 이상의 수준으로 그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도대체 유대인이 뭐냐, 정말 유대인들은 그들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을 연구하는 자들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유대인들을 연구한 기록들이 있고요, 연구해서 세미나 하는 분도 있고요, KBS에서도 연구를 하고요. 여러분, 이건 뭐 세계적. 그런데 그 도대체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저 힘이 나오느냐, 조사에 한마디로 말하면 탈무드에서 나오더라. 탈무드.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탈무드. 여러분, 탈무드 하면 우리가 성경과 꽤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탈무드가 무엇이냐? 탈무드가, 유대인들은 토라를 열심히 토라대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토라. 그랬더니 토라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미슈나가 생겼어요. 토라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뭐가 생겼다고? 그들이 미슈나가 생겼어요. 여러분, 토라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토라 율법, 토라 율법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토라. 미슈나는 뭐냐면 예식서예요. 예식서가 뭐냐면 이제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행동 양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미슈나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 토라를 근거로 한 예식서를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게마라가 나오는 거예요. 게마라. 게마라가 뭐냐면 그 예식서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들이에요. 그 설명한 것이 뭐냐? 그게 탈무드.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토라 율법에서 미슈나로, 미슈나가 여러분 게마라로 만들어진 것이 탈무드예요. 그래서 이 탈무드의 내용이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는데, 이 앞부분 할라카는 약 3분의 2 정도가 할라카인데, 이 할라카가 뭐냐? 모세 오경을 해석한 부분들이에요. 율법서, 율법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는 바와 같이 거기에는 제사법, 그들의 역사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둘째 부분이 아가다인데 3분의 1가량이 아가다인데, 이 아가다에서는 그들이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한 지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요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탈무드에서 토라 율법으로부터 미슈나가 만들어지고 게마라가 만들어진 이 탈무드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힘이 어디서? 탈무드와 내용이 뭐라고요? 내용은 여러 가지 많은데 내용이 있지만 그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이걸 탈무드가 얘기하거든요. 유대인. 그러면서 그 탈무드를 통해서 유대인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를 쭉 정리를 했는데 좀 줄여서, 첫째, 유대인의 힘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실패했다. 우리가 사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힘이, 유대인의 힘이 어디 나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 세 번째, 그래서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매일 기도를 하고 그것을 실황 중계하면서요, 유대인들은 그걸 매일 봅니다. 매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지만 여러분 24시간 통곡의 벽에서 그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걸 유대인들은 그들이 봐요. 기도를, 멀리서 기도를 참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토라가 그들의 힘이다.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토라 율법을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미국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도 제일 먼저 교회당을 짓고요, 두 번째는 성경 학교를 짓고요, 세 번째는
자기 집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이 토라 율법이 중요해요. 이 민족이 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들의 힘은 토라 율법에서 나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들이 어떤 학교예요?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여러분 이런 유명한 대학교들이 300년간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대학들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돈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시는 것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시해버리면 못 받습니다. 그들은 힘은 돈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들의 힘은 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의 경제 관리를 정리해버려요.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장사꾼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힘은 돈에서. 정말 유대인들은 무시를 못해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할 때 세계가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왜 공격하냐고, 왜 건드냐고, 안 건드리면 안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뭐 세계 여론도있고 하니까 전쟁 멈춰라, 멈춰라, 멈춰라. 미국 말대로 됐습니까? 다 해버렸습니다.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미국도 이겨먹을 수 없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 뭐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그 돈 가지고 다 이스라엘로 귀환해버리면 미국은 그냥 MT 상태가 되버려요. 돈입니다. 다섯 번째는 연합이 힘이에요. 연합.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단결력이 좋은 나라가 어디냐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서 뭐냐면 링 논리다. 링, 고리 논리 있잖아요. 링이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뭐 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고리론이 아주 강한 연합 정신이에요. 미국은 못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6.1 전쟁 할 때 그 미국에서 유학하던 아랍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 다 옛날에 들은 얘기입니다. 전쟁이 났어요. 하숙집에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전쟁이 뭐 일주일에 끝나니까 이제 나중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 유학 청년들은 자기 본국으로 싸우러 간 거예요. 아랍 사람들은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 수준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그 힘은 토라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냥 뭐 하얀 것은 종이고 검정은 건 글씨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적 모든 능력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글이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 이야기가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권세, 세상은 어떻게 손대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반한다는 것. 설교를 대회를 한다고요. 평가를 한다고요. 그것도 평신도들이 평가를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유튜브나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누구는 잘한다, 누구는 못한다. 좋습니다. 잘한다는 기준이 뭐다고 못한다는 기준이 뭡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것입니까? 평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본이 안 돼 버린 교인들에게
무엇이 그 속에서 능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들이 다 포함되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언제 나타나는가?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할 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어요. 직무를 행하였어요. 9절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11절 그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섭니다. 그리고 13절 다같이 시작. 전사가 그에게 이르되 자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입니까? 언제 정말 그는 자식이 없고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그에게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언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사명, 그에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 아멘입니까?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아들을 주리라 약속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공짜처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없는데, 뭔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데, 받은 은혜의 빚도 갚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신적인 권위와 능력과 역사를 내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직무를 감당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뭡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일의 권리. 직분이 뭐예요? 일의 권리.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받는, 아무나 일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일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회사에 가서 아무나 일합니까? 저 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에게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직원으로 채용해야, 삼성 직원이 돼야 그 안에 가서 일을 하고 하는 것이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럼 좀 일 좀 해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당신 이제는 일 망칩니다. 당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자격, 일터와 일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일자리와 일터가 없으면 일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다닙니다. 좋은 회사 다닙니다. 중소기업, 제가 일 좀 해주겠습니다.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일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줘야만 일할 수 있게 되고, 일할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일할 때 그때 비로소 나에게 싹스를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봉급을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일할 자격을 갖지 않고 일하게 되면, 내가 언제 당신 뭐 일해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마당 풀 다 뽑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 싹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일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자격,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일해야 싹도 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회사도 다 회계 처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와서 막 돈 주고 그냥 대충 많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직분이라고 그런 거. 그래서 사가랴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그는 늙어서 더 이상 아들을 가질 수 없지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가랴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합니다. 직무를 감당할 때 어떤 심정으로 감당했는가? 어떤 자세로 감당했는가? 다시 한번 6절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의인, 부부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요.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뭐가 없어요? 흠 없이 행하는 자였었어요. 여러분, 삶의 스타일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습니다. 삶의 스타일. 여기서 진실한 사람은 저기서도 진실합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 저기서도 의롭습니다. 여기서 성실한 사람은 저기서도 성실합니다. 여기서 규례를 지킨 사람은 저기서 규례를 지킵니다. 저기서 규례를 지킨 사람은 여기서 규례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깨진 독은 저기서도 깨진 것입니다. 저기서 물 담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나도 한번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으면 뭐 나도 뭐 잘할 수 있어. 아니, 여기서 못하면 거기서도 못해. 사람은 하나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샤가라와 두 부부가 의로워요. 모든 계명과 규례 흠없이 행하는 그런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직무를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그렇게 감당하지. 그렇게 깨끗하게, 의롭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도 평안하지만 가정도 평안한 이유가 뭐냐면 똑같아서. 그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교회 오면 또 교회. 그 신실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성결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할 때 어떤 심정으로 감당했느냐? 그가 의로운 심정으로 흠이 없이 행하던 그런 신실함으로 감당할 때, 일할 때 일하는 심정과 자세가 중요하죠. 바로 샤가랴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그렇게 의롭다고? 네가 그렇게 흠이 없이 살아간다고? 저 교회는 집사인데 밖에 나가면 집사인지 뭔지 그냥 술 먹으면 더 잘 먹어요. 노래도 더 잘 불러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니까 노래방 가면 더 잘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송가를 다 연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시고 역사하신다고요? 보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 샤가랴의 그 평소의 그 신실함과 진실함, 흠이 없는 그 거룩함이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해버린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귀에 들리는 기도 소리가 무엇입니까? 13절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늙었어요. 자식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저는 아마 샤가랴 엘리사벳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소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자식 있으면 좋겠다. 우리 제사장의 이 직분, 복을 빌어주는 이 업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고 내 자녀 때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업을 이어받는 그런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 바람이 없겠습니까?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가 들려야 안 들려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주리.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립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들립니다.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는 그 일을 하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저 맨날 교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하면서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기도하고, 자기 사명 감당하면서 기도하고. 믿습니까? 뭔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와 일터는
쌍두마차로 함께 달려가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곳에 일이 있어야 되고 일하면서 또 기도하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간구함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자만이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고요, 물질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고요, 가정 자녀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도 뭐하라? 일을 하라. 일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좀 쉬려고요. 너무 피곤해서요. 그래도 집사님 기도해야 돼. 물론 기도는 하고 있죠. 뭐 하면서 기도하라고요? 일하면서 기도하라. 억지로 일하라고요? 아니요. 사가란 억지로 일하지 않아. 의롭게 주의 계명에 흠이 없이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말할 때 하나님은 직분과 함께 그 소리를 들어버리시고 간구와 함께 들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명이 필요합니까? 건강의 생명이 필요합니까? 물질의 생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녀에 관한, 가정에 관한 생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관한 생명이 필요합니까? 일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직분 감당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직무를 행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자기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드디어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귀에 나의 간구함이 들려질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 믿습니까? 내 소원이, 내 간구함이, 내 절박함이, 내 간절함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질 때가 옵니다. 아멘입니까? 들으라고 소리쳐야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말없이 내게 허락하신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때를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